그러니까 제2기에 저 시기에는 바로 이제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이 김교신이라든지 손영원이라든지 김재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1세대와 조금 좀 달라요, 상황이. 그러나 제2세대들은 이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 다니기 시작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대거 미국 유학도 다녀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식민 통치 하에서 우리 민족과 자주동맹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05이 사건 1911년 이때 105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80%가 기독교 배경을 가지셨던 분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 뭐 하도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 안팎이었던 기독교 교세가 그리고 민족대표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감자들의 2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고 그 다음에 특히 여성은 수감자들의 80%가 기독교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숫자적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운동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이 선교사가 지도를 그렸는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미션 스테이션 선교부가 설립된 그런 지역과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을 한번 같이 비교해봤더니 일치하더라. 이것이 이제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에 그런 교회가 순환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이상계 선생의 사회장 장례식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온 사회가 민족적으로 같이 참여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일제 말기가 된 위기의 시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회절, 신사참배. 그러나 거기에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 저항운동. 그렇게 해서 마치 남은 자처럼 아주 극소수의 신앙의 양심을 지킨 그런 분들이 결국 일제시대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끌고 나갔던 거죠. 제3대 마지막입니다. 이제 3세대 이때는 이제 194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이 가장 우리 민족적인 불행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 분단 시대에 남이다 북이든 독재 어쨌든 탄압 이런 불평등 구조가 일어났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분단이라는 그런 민족적 모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민족적 과제는 무엇일까? 화해와 일치, 연합, 통일 뭐 이런 거가 아니겠는가?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 한국 교회는 뭐 어떤 일을 역할을 했는가? 남성 부활절 예배가 53년에 처음으로 수복 후에 이루어집니다. 뭐 상징적인 조선 신국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새 무너뜨리고 초격파적으로 저 부흥운동, 연합운동 그렇게 해서 연합 예배가 되는데 이제 저것이 80년대, 90년대가 지나면서는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 쪽 집회는 어디, 진보 쪽 집회는 어디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문적 분단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철저하게 분열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신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결국 분열되는 모습으로 일반 사회에 비춰지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인 정치에도 보면은 자유당을 지지하는 그런 뭐 우파적인 그런 기독교 운동도 있지만 또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 그러면서 투옥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이게 서로 대비가 되면서 이것이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빌리그램 집회를 통해서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까지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지만 또 한편에는 이제 남북 평화 통일 있기를 위하여 이렇게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지난 3기의 역사를 정리를 해보면요, 항상 이 역사 속에 기독교가 감당한 것,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앞으로 자동차가 나가는 기능이라면은 역기능은 뒤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기능이라고 하겠죠. 제1기에는 개방과 개혁과 평등이 우리 교회가 앞장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절에 너무 외세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이제 제2기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순기능은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교회 모습이었지만 또 일제 말기에 되면 회절하고 변절하고 일본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다. 제3기는 민주화 통일운동 하나가 되는 운동이 가져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분열의 갈등을 오히려 더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정도 필요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국 140년의 역사를 이렇게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저는 이 3기에 남아있던 잔재들이 우리가 청산해야 할 잔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19세기 말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봉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그래서 봉건적인 그런 잔재들을 이제 청산해서 진정한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교회가 구현하는. 두 번째, 일제강점기를 지키면서 식민잔재가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외세의존적이고 평년주의적인, 배타적인 그런 식민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소해서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진리가 너희에게는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래서 해방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는 분단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이게 분단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종파적 이기주의, 교파주의, 교권주의, 국부적 당국주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가 어떤 사회적 지도력에 어떤 훼손되고 그것이 붕괴되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청산할 때 자유, 해방, 평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과제, 미래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걸 위해서는 철저히 한국교회의 사회적 지도력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그것이 이 시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배들의 질문이 아니겠는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20분 딱 발제해 주셨습니다.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발제 논평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발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사 명예교수이신 이미국 교수님께서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20분 동안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앉아서 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한국기독교 140년 역할입니다. 거기에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과 회복 방안. 제가 자료집에서 보시는 대로 43쪽부터 71쪽까지 발제 원고입니다. 근데 이거를 20분 만에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어젯밤에 부랴부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요 간지 요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고를 줄인 겁니다. 자료집은 45쪽인데요. 받으신 간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미국 기독교가 파송한 선교사 6명이 조선 정부의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입국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 정부의 협조 속에서 서양 문명을 소개하는 신식 학교를 설립했고 또 신식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에서 기독교 선교 출발이었고 이는 학교 교육과 병원 운영을 통한 간접 선교였습니다. 또 이는 한국 기독교의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꽁충 띄어서 작년 12월 이래로 약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은 매우 견고하다고 여겨오던 민주 헌정 질서가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커다란 위기의식과 불안감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정독한 사람이 적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초반 한국 장로교 혹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살펴보고 민주공화제 원리로 제정된 장로교 헌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과 제도가 일제강점기 김인현 3.1운동에 영향을 끼쳤고 또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적용되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장로교의 민주공화제 헌법,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역사 속에서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을 수행했다고 미리 좀 해석해 봅니다. 두 번째 성경입니다.
기독교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의 원천을 성경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복음의 공동체성, 사회 공공성입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사도행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증언한 사도들의 선포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신앙공동체가 생성됐습니다. 신앙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본문 그대로 떡을 떼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떡을 떼면 신앙공동체의 성찬입니다. 부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신앙공동체가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신앙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성찬 신앙공동체가 나눔의 공유 신앙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공유 신앙공동체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사랑의 혁명으로 형성됐습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땅에 임재하는 성령의 성육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공동체성과 사회 공공성입니다. 사도행전. 이것이 기독교의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의 근원이자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 가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의 실천, 그 빛과 그림자입니다. 자료집 47쪽에서 49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140년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마다 그 상황에 상응해서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을 실천했습니다. 조선시대 말 한자 문화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한글을 성경으로 번역해서 남녀노소, 양반, 쌍놈 모든 계층이 글을 읽게 했고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을 위한 3.1운동, 농촌경제 살리기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질병 퇴치 운동, 절제 및 경주 건전 운동 등등 19세기 후반 이래 현재까지 140년 한국 기독교는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 아픔,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치유, 화해, 정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회 책임 실천이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공감대를 결핍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병원, 호스피스 병동, 노숙자 쉼터, 장애인 어린이, 여성 보호시설, 교도소 등지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데 사회적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뜻입니다. 왜? 어째서 이런 현상일까? 교인들이 힘껏 사회봉사에 참여하지만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로 소통이 부재하고 또 교회가 사회로부터 단절되었기에 외딴 섬처럼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기조연설 내용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신뢰가 결핍되어서 사회와 소통이 막힌 교회, 비록 열심히 몸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하지만 사회적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채 교회의 자기만족에 머물러 있는 사회 책임봉사가 된 점 반성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장로교 헌법, 민주공화제, 대의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자료집 41쪽입니다. 1번 장로교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공의회 1893년 1885년에 이르러 미국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가 각각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하던 중 1893년 장로회 공의회를 조직합니다. 선교사들이 상호 협력하고 연합하는 공의회였습니다. 공의회는 장차에서 창립될 조선장로교 교단총회의 모체였습니다. 그로부터 19년 후 1912년에 조선장로교 교단총회가 창립됩니다. 조선에서 생성된 기독교 혹은 장로교는 유럽 대륙, 예를 들어서 독일의 국가교회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자치적 교단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화주의 원리에 기반해 있습니다. 영미권 장로교회로부터 조선에 파송된 내한 선교사들의 목적은 향후 자유와 평등의 대의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가진 단일 교단을 설립한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1912년에 창립될 조선장로교 교단 체제의 초석이었습니다.
약간 비켜가서 국민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언제 탄생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후반기까지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회 피지배층을 뜻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1898년 10월 독립협회 주관으로 서울 종로에서 정부의 관료 임명에 관해 문제 제기하는 항의 집회가 열렸는데 만민공동이었습니다. 이때 민이라는 것은 종래의 피지배층 백성이 아니고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곧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백성, 민이었습니다. 고종은 이때 민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국권 후소에도 우승했기 때문에 만민공동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거의 12월 황국협회를 통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 조선과 일본의 을사조약 체결과 더불어서 대한제국 국가권력 대부분이 일본의 통감부로 이양됩니다. 1907년에 일본은 대한제국 친일파 관료들을 앞세워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킵니다. 왕조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반 백성에게 전통 충분히 힘을 잃게 되었고 또 왕조는 국가라는 등식도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변화입니다. 민이 정치적 주체라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민족의식이 생성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족이 언제부터인가? 1905년부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로교 대의민주주의 시행입니다. 1900년 자료집 52쪽입니다. 1900년 대한제국에서 전제 군주권이 강화되던 때 장로교 공의회가 그 당시 사회에서 상상밖의 일이었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장로교에 이식했습니다. 즉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교인들이 직접 교인 대표를 선출한 투표를 했고 김종섭이 뽑혔는데 김종섭이 장로가 됐습니다. 1901년 이래로 장로교회 장로가 교인 대표로서 장로회 공의회 총대로 참석합니다. 이제부터 장로교의 대의민주주의가 전국으로 정착됩니다. 장로교 대의민주주의는 그 당시 양반 쌍로 계급을 철폐하는 선구적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1904년 서울 연동교회에서 교인들이 투표해서 천민 출신 고찬익을 장로로 선출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정부 고위직 관료 출신 양반들도 교인이었었는데 그런데 연동교회에서는 모든 교인이 평등한 신앙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선 장로교 노회 창립 헌법 제정입니다. 자료집 53쪽입니다. 조선 장로교 공의회는 범세계 글로벌 장로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영미권,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대륙의 장로교회와 연결되는 연합과 일치의 에큐메니컬 공의회입니다. 1905년 조선 장로교 공의회는 다른 대륙의 장로교회들과 동등한 회원이 되는 노회, 프레스비터리를 창립을 추진합니다. 1907년 9월 17일 조선 장로교는 헌법에 기초한 전국 규모의 노회를 설립했습니다. 명칭입니다. 조선 전국 동노회입니다. 동노회는 조선 장로교 교단의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신앙의 규범인 신경과 정치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미완의 헌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일제강점기 조선 장로교 총회 창립입니다. 54쪽입니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35년 동안 한반도를 식민 지배합니다. 그런데 조선 장로교는 일본 식민지 권력에 예속되지 아니한 법적 지위를 가진 자치 종교단체입니다. 자치의 근거는 교회 헌법입니다. 1912년 조선 장로교회는 헌법에 의거 총회를 창립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였습니다. 교단의 정치 체제인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개교회, 당회, 지역노회, 전국총회로 이어지는 7위 질서에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향합니다. 6번 민주공화제 장로교 헌법입니다. 자료집 55쪽입니다. 온전한 장로교 헌법이 1922년 제정됐습니다. 헌법에서 정치 원리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의됩니다. 첫째, 입헌주의입니다. 장로교회는 헌법에 따라 다스려진다. 둘째, 대의민주주의 제도. 장로교회는 교인이 선출한 직원에 의해 운영된다. 셋째,
7위회의 집단지도 운영, 장로교회는 7위회,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의 집단지도 체제로 운영되는데 이것이 장로교회 정치의 기본 정신이다. 이는 교회 7위가 어느 특정인의 힘에 이끌려 독재 정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넷째, 관계망에 연결된 유기체로서 우주적 신앙 공동체. 장로교회는 홀리오 고립하여 존재하는 외톨박이가 아니라 전 세계 보편 교회의 일원입니다. 다섯 번째, 장로교 민주공화제 헌법 원리의 사회 정치적 실천 56쪽 자료집입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줄여야 되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참여,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 안에 있는 민주공화제 대의민주주의가 바깥으로 외화되어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은 민족 독립을 위한 의거라고도 보지만은 개인의 자유와 만민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공화제가 교회 안에 실천됐는데 이것이 적어도 일제 제국의 전체주의 군주제를 향한 저항운동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3.1운동. 그 다음에 3.1운동을 하니까 2번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참전 기독교 지도자들. 3.1운동 이후에 독립은 성취 못했지만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해서 중국 상해로 모입니다. 이때 상해 한인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립운동가 29명이 모였는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상당한 다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은 감리교 손정도 목사가 부의장, 임시의정원, 국회에 해당되는 임시의정원 부의장에 선출됩니다. 국호는 일본에 빼앗긴 국가 주권을 대한 대참된 뜻에서 대한, 또 황제가 통치하는 전제 국가가 아니고 인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국제한다는 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헌법이 제정되는데요. 헌법 1조는 민주공화제입니다. 헌법 2조는 대의민주주의. 이것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흘러갑니다. 6번 1945년 8.15 전국 민주공화제 대의민주주의를 제시했는데 두 분을 제가 보기로 들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시간이 5분 딱 남아가지고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말로 말씀드리면 1945년 8.15 광복 불과 며칠 후 8월 19일입니다. 김재준 목사가 설린형제단 모임에서 기독교의 건국 이념이라는 강연을 합니다. 이때 이번 강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가장 이상적인 새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형태로 구현되느냐? 그것은 민주공화제다. 그런데 민주공화제가 절대적인 체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고 그런 무엇이냐? 사람의 그 모든 제도와 체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체제와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 체제로 봐서 가장 좋은 제도는 민주공화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한경직 목사님은 여기 5쪽입니다.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좀 중요한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 말씀만 읽겠습니다. 한경직은 조선에서 건설될 새나라는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적 기초가 기독교인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존중, 인격체로서 인간 개인의 자유와 모든 인간의 평등입니다. 그 연원이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이른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신앙 정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경진 목사님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고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찰과 제안 읽겠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 국가위기의 상황에 조선이 근대화의 대전환을 도모했듯이 작년 12월 이래로 또다시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사회에서는 국가헌법에 기반한 민주공화제 헌정질서와 대의민주주의가 온전히 정착되고 교회에서는 교단 헌법에 따른 민주공화제 대의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더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민주공화제 대의민주주의는 김재중과 한경직의 신학에 동의하는 바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이고 한시적인 형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1번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기독교 혹은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민주공화제를 통해 실현되도록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교회가 민주주의의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대전환의 민주공화제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제도와 경제체제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개인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환경오염, 생태계 위기, 기후위기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 없는 기계처럼 된 세상에서 각자도생, 파편화된 개인으로 실존하는 세상이 종식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창의력으로 충만한 개인이 인정되는 공동체 세상이 도래해야 할 것입니다. 은유적 표현으로 금수저,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그 수저가 평생 고착되어 개천간 소통이 막힌 사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재능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사람과 만유가 성령의 권능으로 안식하는 평화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생명, 정의, 평화의 새로운 세상. 끝으로 한국선교 140주년, 8.15 광복 80주년에 김재준의 강연과 한경직의 설교가 오늘의 우리를 성찰케 하는 가르침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영산신학연구원 총장이신 김판호 교수님께서 한국기독교 140년의 도전, 성장과 정체 진단이라는 주제로 20분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발제물 중심으로 발제하겠습니다. 지금 발제물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은 한국기독교 140년의 도전, 성장과 정치 진단, 그게 이제 할pun으로 친 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혁신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폭넓고 또 다양한 주제라 센스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늘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본 대학에서 공부할 때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며 독일에서 한 12년간 사역하며 신학 연구를 했고 끝나고 한국으로 와서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다시 미국에 시카고에 있는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정리를 위해서 가서 10년간 그 사역을 하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베데스다 대학 총장으로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올 1월 14일 날 한국으로 귀임을 했습니다. 오늘이 꼭 6개월째 되는 시간입니다. 그 고민을 담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논문을 제가 작성하기까지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한국 기독교의 폭발적인 이 성장에 기여한 요인, 성장의 동력이 뭘까? 이거 있고, 두 번째로는
2010년대 이후에 나타난 성장 정치의 핵심의 원인은 우리가 2010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이 감소되는 정체되어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세 번째,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와 연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성장, 성숙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에요. 첫 번째로 한국교회 140년 도전과 붕에 보면은 이 폭발적인 성장 기운의 요인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역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 76페이지입니다. 1907년 평양 장례원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회개, 성령 체험, 회중 중심 예배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공신앙의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는 현장성과 공공성의 신앙과 신학이 시작됐다는 거죠. 77페이지 넘어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이 민족 정체성 형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신앙 순수 유지와 민족 정체성 형성 깊이 관여를 했고, 그 당시 교육운동을 보면 인재를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민족운동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78페이지로 가서 그 후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 살펴본 80년대에는 평신도 양육을 통한 재생산 사역이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활동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이 제자훈련 이런 설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 140년의 그 붕의 역사의 동인을 보면은 효율적인 사역의 모델이 있었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 성령 체험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 오순절의 성령 체험의 사건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의 토대를 이루어줬고, 70년대에는 대규모 부흥운동과 기도원, 철야예배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역을 80페이지로 가면은 20세기 중반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을 했는데, 말씀 중심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적으로 사역에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었죠.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 중심의 성장 모델을 채택했고, 이 과정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교회 성장과 조직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역할을 제자 훈련했고, 하영조 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문화사역적으로 이 기독교 공동체 영향을 끼친 거죠. 그와 함께 세 번째 동의를 본다면 선교 열정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는 받는 선교였습니다. 선교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부터 그저 받은 거죠.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70년대에 경제 성장과 교회 부흥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보냄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83페이지 넘어가면은 8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보내는 선교국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제2의 선교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2020년 기준을 보니까 해외 선교사 파송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독특하죠? 오순절 그 신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 오순절 신앙, 오순절 성령 체험의 신앙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죠. 1920년대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 중심으로 신비적인 부흥운동과 함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60년대에는 조영기 목사 대표적으로 오순절 지도자로 한국교회 전체에 오순절적인 신앙 체험, 성령의 체험에 대한 것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한국교회의 선교 영향이 확대가 됐습니다. 선교를 교회 사역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경제 부흥과 함께 새마을 운동과 함께
보험주의적 열정과 국가적인 담론이 결합한 거죠.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 한국교회 핵심 구호로 등장이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 성장했던 부분인데, 그 반면에 87페이지 가게 되면은 한국교회 정체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나타난 성장 정체의 핵심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첫째로 이제 세속화와 탈종교화, 이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88페이지 가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빠른 근대화, 정보화, 다원화 과정을 겪으면서 종교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적인 정서가 형성됩니다. 탈종교화.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한국 교회의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또 각주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Floating Christian. 출석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교회들의 예배에 참여,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인구조사에 보면 종교 없음 응답 사람의 비율이 전체 60%에 달했는데 그중 20-30대 청년층에서는 수치가 70%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한국 땅의 무종교 인구 증가와 교회론의 위기가 드러나는 거죠. 2010년 이후 89페이지에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초월성에 전능하심보다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자, 개인의 축복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도구적 신론, 이런 요새 학자들 많이 쓰는데 도구적 신론에 경도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사역이 이제 주변으로 몰려버렸어요. 핵심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은 91페이지 있어요.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성경적 구원론의 축소와 왜곡이라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자의 삶에서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통, 공동체적인 성화, 사회적인 책임과 같은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주변화되어 버린 거죠. 너무 이렇게 개인화된 결과입니다. 93페이지 가면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가 B급 소금 메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교회 방역수칙 위반, 또 하나는 극단 정치 집단과의 연대,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모습이 자꾸 매스컴에 나오게 되죠. 물론 매스컴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원에서 보면은 2024년 사회 현안에 대한 기독교 인식 조사를 보면은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에는 개신교인 비개신교 모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습니다. 포스터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포스터 모더니즘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가고 거기 나온 것이 이 포스터 크리스티애니즘 시대가 도래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중심 공동체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변두리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을 그런 거죠. 이런 위기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사회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95페이지에 가면 다음 세대와의 단절입니다. 세대 간의 신앙의 전이 실패라는 구조적인 위기죠. 2024년도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하면은 한국의 20, 30대 기독 청년 중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20대 기독 청년 중 44%가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형태가 이 소비된 신앙 형태로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삶의 총체를 하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찾아가는 종교 소비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현상 속에서 다음 세대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야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가. 99페이지 가게 되면 제가 고민하면서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적인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 삼위일체적 공동체론 기반으로 한 세대 간 통합신학, 이건 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삼위일체라고 많이 하죠.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상호 내주, 페리코레시스, 이러한 개념으로 교회 공동체 본질뿐 아니라 세대 간의 신앙 전성의 신학적 원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로슬라프 볼프 학자가 이건 게팅에서 티빙겐에서 공부하고 볼트만의 밑에서 논문을 쓰신 분이죠. 예일 대학에서 지금 사회문제연구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에 따른 구성된 공동체로 규정을 하고 각 구성원의 개별성과 공동체성, 긴장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창적 구조를 통한 다툼 속에 따른 교회는 참여와 상호 책임의 실천을 통해서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구조가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줌, 참여, 환대, 이게 이제 삶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오순절 신학자를 보면은 99페이지 있어요. 아모스 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성령 체험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대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영적 참여를 강하게 해준다.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인지 중심의 교육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아는 것에 초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감정과 의지와 실천이 통합된 전인적 신앙 형성의 모델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101페이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교통, 이 페르코레시스의 개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간다면은 지역간도 세대간도 충분히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로 통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대 통합적 리더십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함께 세우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대 통합적 리더십을 전하는 단순한 청년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교회 리더십 구조 전체의 신학적 재구성과 실천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시카고에 있을 때에 주위 공동체에 있는 교회들하고 많이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세대 간의 단절과 신앙 전이 실패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거라는 겁니다. 이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03페이지 넘어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교회 리더십 구조에 깊은 신학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위계적 서열이 아니라 상호 내주를 통해 서로 섬겨주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제가 예를 들자면 순금 시카고 교회 갔을 때 거기는 3파전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라져야 될 그 상황인데 제가 가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푸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페르코레시스 관점에서 갔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 중심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높이는 거다. 이 부분이 이렇게 들었어요. 뭐 당연히 진리는 그 사람 감화시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깨어져야 될 교회를 다독거리면서 건전히 세워나갈 경험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은 디지털 기반의 사역 재편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또 인공지능 AI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지금 K컬처가 엄청나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하는
신학적이고 실천적 긴급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걸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감수성과 인식 구조에 맞는 신학적 실천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6페이지에 가게 되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지역사회 중심의 교회 정체성 정립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단지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괴리, 지역성의 상실, 예배당 중심의 교회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건 교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문을 열자. 그래서 그 교민회와 더불어하고 교민회 활동을 광복절 회의, 그다음 3.1절 기념회의 다 제가 우리 교회로 모셔서 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젊은이들도 아주 기쁘게 동참하고 다음에 이민자 보호계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불법 체류자죠. 그들이 이제 교회에 앞장서서 끌어안고 보호하고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있었던 시카고 이 사회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역사회 중심의 교회 정체성이 정말 재정립돼야 되는 거죠. 단지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서 지역사회 교리, 지역상의 상실 그리고 예배당 중심의 교회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하게 어떻게 선교적 교회요. 이 부분이 이제 패턴을 그렇게 바꿔나간다면 지역사회를 충분히 끌어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중심의 교회 실천 모델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07페이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은 협성대 황현배 교수가 이 지역사회에 봉헌하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 연구를 했는데 사례 연구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 논문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08페이지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참여적 교육과 공간 재구성 너무 중요한 거죠. MZ세대와 알파세대, MZ세대의 자녀들, 알파세대로서 칭하는데 이들은 어차피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로 살고 있어요. 이들에게 맞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좀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적 재구성과 실천적 객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말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 결론을 낼 때문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첫째로 한국 기독교의 폭발적 성장은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민족적 위기 속에서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기능했고 영성 중심의 신앙운동이 대중의 종교적 감수성과 맞물려졌고 도시화와 산업과 교육열과 결합된 제도적 성장 전략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둘째로 2010년대 이후의 성장 정체는 단순한 인구 구조나 사회 변화로 하는 될 수 없는 교회 내부의 신학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세대 단절, 폐쇄적 교회 구조, 청년적 이탈을 더 가속하고 있는 거죠. 3040을 실질적으로 원으로 얘기인데요. 당에 와서 함께 회의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는 없는지. 목회자 윤리 또 실정이 있었지요. 대형교회 부정적 이미지로 해서 교회는 공공선의 수호자가 아니라 이익 집단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미비한 대응은 교회의 문화적 소통 능력 상실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현상 단순한 교세 하락이 아닌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대에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대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집단이 아니라 고유한 인식구조와 공동체 감각을 지닌 문화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을 디지털 감수성 속에 새롭게 해석하고 성육신적으로 구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공동 기획자로 코아키텍트나 코디자인으로 설 수만 있다면 세대 간의 단절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 어려운 부분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바로 이어서 우리 세 분의 발제에 대한 논찬을 하겠습니다. 혹시 논찬자들이 하는 질문도 있을 텐데 우리 발제자들이 나중에 우리 청중들이 하는 질의응답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지금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논찬자는 우리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이신 허은철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총신대 허은철이라고 합니다. 2025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근현대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여기 자리에 하신 모두가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덕주 교수님께서 2025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라는 이 표제가 갖는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발표를 통해서 의미를 더욱 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글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교수님의 고견을 엿준 것으로 논찬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교의 기점 문제는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해묵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연대기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 해석의 관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생적으로 형성된 우리 신앙 공동체와 퀴칠라프라든지 토마스, 존 로스 등의 활동은 1885년보다 앞선 복음 수용의 역사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특정한 시점을 기점으로 삼으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선교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 기점에 대한 논쟁보다는 1885년 그 이전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가 가지는 그런 역사적 의의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고 1885년과 또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 시점을 단순한 시작이 아닌 완성의 순간으로 보는 이덕주 교수님의 해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맨 아래입니다. 교수님께서 발표문에서 말씀해 주신 복음과 교회와 민족이라는 이 세 요소 중에서 민족이라는 요소는 탈민족화 시대 속에서도 교회사 해석의 핵심 범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민족의 개념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거나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한국교회의 다문화 공동체, 이주자교회, 다국적 예배 공동체의 신앙과 실천은 복음, 민족, 교회 구조 속에서 어떤 자리로 해석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 새로운 흐름은 기존의 민족 중심의 구조를 넘어서서 다중적 공동체 신학이나 지구적 교회사의 가능성으로 열어가야 할 대상은 아닐지 교수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15쪽 중간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16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조선 후기에 불효의 종교로 인식되었다가 나라 사랑의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 전환의 계기가
무엇이고 또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선교사나 초기 교회가 유교적 충효 질서와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갔는지 구체적인 문화적, 신학적 대응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된 교회를 향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때로는 교회가 사회 갈등의 중재자라기보다는 당사자이자 증폭자로 기능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신학적, 정치적 극단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 분단 극복의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어떤 신학적 반성과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으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복음의 본질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 연합과 평화 신학의 지평을 열기 위해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논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논찬도 거의 논문에 가까운 거라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발제 논찬하시는 분들은 핵심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락교회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서 두 번째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마지막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12.3대라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울 수 없는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논의되어 오던 주제, 곧 1987년에 시작된 제6공화국 체제가 새로운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공감대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른바 1987년 체제는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법치에 근거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우리 사회의 구조에서 취약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정확하게 만 6개월 후인 2025년 6.3 대선으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의 법적 사회적 해결과 이와 연관하여 우리 사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미구 교수님의 발제가 참 고맙습니다. 21세기의 사반세기가 지나는 역사 흐름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한국 사회와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핀 글인데 특히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할,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과 회복 방안. 지난 6개월의 큰 충격, 그 해석과 해결과 변화의 행동이 법적, 사회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민국 교수님의 글은 여기에 관한 기독교의 역사적 고찰과 비평입니다. 쭉 넘겨서요. 121페이지 발제자는 이미국 교수님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19일에 김재준 목사 설교, 1947년 46년이죠. 12월 영락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예배의 한경진 목사 설교를 분석하면서 당시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이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민주공화제 정치 형태를 적극 주창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구 교수님은
14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사회 공공신학적 책임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 공화제 이거를 영향을 끼친 것을 중심으로 지적하십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합니다. 성서에서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서 자기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 계시의 절정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인 까닭이 이것입니다. 특별 계시하고 뗄 수 없이 짝을 이루는 일반 계시의 항목을 제가 122페이지 밑에 쪽에 4가지로 적어놨습니다. 양심과 사랑에 근거한 인도적 인륜도덕, 자연과 사회를 돌보는 생태적 환경윤리, 대화와 협치를 중심한 법치의 민주주의, 나눔과 섬김을 목표한 상생의 시장 경제, 이 4가지 항목이 모두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발제문 거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제가 발제문 끄트머리에 질문 3가지를 다시 덧붙입니다. 이 질문이 이미구 교수님께서 앞으로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심포지움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발제글과 연관하여 한국 기독교의 과제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공공신학적 관점으로 말하면 역사인식과 정치 및 경제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역사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40년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남북분단 및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 흐름에서 작년 12월의 12.3 내란부터 올해 6월의 6.3 대선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 사회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고 앞으로 행동할 것인가. 두 번째, 오늘의 정치 현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140년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는 교계의 정량적인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뗄 수 없이 연관된 2가지, 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어떻게 보는가? 교회는 사회 한가운데 현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많은 영역이 그렇지만 교회도 윤석열 정부에 관한 평가 없이 그냥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오늘의 경제 현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의 사반세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하여 신자유주의 경제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140년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의 인류가 지향해야 할 경제 구조,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경제 구조를 큰 틀과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내용은 경제 전문가들의 몫이겠고요. 큰 틀과 방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제 요 추가된 질문은 제 페이스북에 전체 발제 논찬들과 함께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곽어철 교수님 더 핵심적으로 논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26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판호 총장님께서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안은 해주셨지만 한국교회가 가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함께 좀 더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면서 논의를 더 깊이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기독교 형성에서 민족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이제 140주년을 이번에 기념을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보면 신포화라는 이름으로 일제 경찰들이 부른 역사적 기록이 있더라고요. 신포화가 뉴 하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이 연세대학교 안에서 베일 강정들이 그 운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신포화라고 그러면서 여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역사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 민족 정체성 또 민족주의에 대한 것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관심사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시대의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이 250만을 넘어선 지금 시대에 민족과 신앙이 동일화되는 것은 큰 문제인 거죠. 특별히 민족이라는 어떤 지역성을 넘어서 인류라는 공동체성으로 확장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인데 한국교회가 여전히 그 민족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주민에 대해서 우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이주민 사역이 교회와 선교회, 교회 선교와 사역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탈피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게 한국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핵개인화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핵가정을 넘어서 이제 개인이 하나의 어떤 가족 구성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개인화는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문화 방향에 아주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이 핵개인화가 시대, AI를 통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개념을 구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재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괜히 저도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학생들한테는 아재가 되고 또 저 소리 한다 이런 얘기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문화의 방향에 있어서 새로운 공동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아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는데 오면 불편하거든요. 또 이 선배들 눈치 봐야 되고 어른들 눈치 봐야 되고 하는 이 차원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될까는 그냥 단순히 공동체 아름다워라고는 소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0, 60대 어른들이 우리 30대, 40대를 이 어린 청년들로 생각하는 그런 구조화에서는 한국교회가 뭔가 변혁을 이뤄가기 어렵다. 좀 더 근원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30, 40대가 정말 주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마치 교회 안에 다른 교회를 이끌어가듯이 그렇게 전권을 좀 이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의 아주 변혁적인 시도가 있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5, 60대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나친 기대이고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30, 40대가 정말 원하는 이 시대 문화 방향에 맞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새로운 한국교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의 이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한이 좀 더 젊은 세대에 많이 주어져야 된다. 우리 지금 구한말 세대 얘기했지만 그때 교회의 중추 세력은 20대, 30대였지 60, 70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를 너무 어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문명을
이 교회 기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한 위기입니다. 디지털로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문명으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성, 어떤 대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격보다는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디지털 플랫폼들을 과연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잘 활용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와해 어떤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0주년을 한국교회가 개신교회가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과 또 이주민들, 또 핵개인화 시대의 공동체, 또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교회를 이뤄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깊은 성찰과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같은 계속된 개혁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디폴트로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좋은 어떤 성찰의 기회와 또 대안들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논찬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때문에요. 아무래도 우리 발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논찬자들이요, 우리 발제하신 세 분께서 우리 각자가 좀 찾도록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소감을 아주 마무리 멘트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중 중에서 꼭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분은 지금 보니까 아마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간단하게, 길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적어서 우리 진행자들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두 분 꼭 하실 분만 해주시고요. 우리 발표자들이 좀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덕주 교수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5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한국의 개신교 선교가 수용사냐 아니면 선교사냐, 또 한국의 근대화가 내부의 그 노력이냐 외부의 영향이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꼭 공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래에서 병을 다 깨어날 때 밖에서 엄마가 쪄주고 안에서 새끼가 쪄주는 그 같이. 그래서 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이도 하나가 아니면 다른 거를 배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질문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대안이 뭘까? 아마 우리가 이번 심포지엄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방역, 그 다음에 그런 내란 사태 이런 걸 다 겪으면서 광장에서 또 여러 가지 하면서 1903년 8월 14일 원산붕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 다음에 1907년 1월 평양 장대에서 붕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 붕운동의 기점은 원산에서는 7명, 평양에서는 한 10명 정도 선교사들이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회가 결국은 붕운동을 촉발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보면 소수 위기의식을 느낀 그런 신앙인들의 기도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너희들 그만 좀 길거리에서 기도해라. 저 외식하는 자들, 거리에서 다 사람들, 이제 그런 기도 좀 그만하고 골방으로 좀 들어가라. 그래서 문 좀 걸어 잠그고 좀 입 좀 다물고, 그럼 골방에서 기도해야 내가 응답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좀 거리에서 광장에서 방황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좀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한국교회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미국 교수님. 네. 예, 지형은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마 하나만 답해 드리면 시간이 다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형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를 좀 제가 잘 알거든요.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목회 방향이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는데,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기록된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정언되는 이제 그런 정신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오늘 질문도 잘 이해했습니다. 하는 중에 셋 중에 첫 번째만 좀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이후로 6개월 동안 우리가 거의 모든 국민이 불안감, 위기 상황을 지나오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국민주권주의가 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환이라는 그런 단어가 종종 우리 귀에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도 생각하고 교회도 성찰해야 되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물론 중심은 기조 강연 들으신 대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인데, 근데 이제 사회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 다시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그런 과제를 놨을 때에 그 국민 주권 했을 때에 그 국민도 따져봐야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월과 1월, 2월에 경험한 걸 가만히 보면 특히 젊은 세대들 또 20대 여성들 보면 이 형형색색의 가짜의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평가하시는 분들이 신인류 시대가 왔다. 신인류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개성이 강하고 개성이 강한 만큼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우리 미래로 나아가야 할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데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 같습니다. 국민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국민이 아니라 특히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걱정 많이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많이 염려하고 있는 중에 다음 세대를 정말 지금 20대, 30대를 초점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강남에 사는 20대 남성들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대 남성들은 극우로 상당히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왜 극우로 쏠리느냐? 흔히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기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등에 대한 불평 때문에 극우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생각인데 오히려 최근에 따르면 강남에 사는 20대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부모에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결코 놓치기 싫다. 지금의 나의 기득권, 더 나아가서 특권을 놓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극우로 가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지금 두 가지 상반된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대를 말씀드리면 응원봉을 들고 나온 세대들을 보면 옛날처럼 치열하게 길에서 돌을 던지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랑했습니다. 발랄했습니다. 쾌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도 생각할 것은 새로운 인간학 같습니다. 신인류, 신학적으로 새로운 인간학. 특히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아까 논차 말씀하셨는데 AI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어떤 새로운 인간이 나올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과제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환은 역시 문명의 전환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문명의 전환,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 개인의 다양성은 개인의 문제지만 기후위기는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글로벌한 기후위기, 곳곳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 기후위기, 문명의 전환 속에서 우리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에서 이 기후위기를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오는 만유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인간 중심 사고, 인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를 더불어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핵심적인 변화가 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데크 말을 좀 인용하면 하이데크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 신은 사라졌고 새로운 신은 아직 오지 아니한 독일 사회, 그걸 그대로 좀 우리가 인용하자면 과거 시대는 지나갔는데 이제 새로 시작되는 미래는 아직도 캄캄한 새벽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시편 130편 6절 말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짧게 이미 지금 나와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나와 계셨습니다. 네. 박호철 교수님의 그 고민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 문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전 오순절 성령 사건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령의 부으심이 세대 간의 신앙 통합을 가능케 하는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성령의 사역이 세대 분리를 넘어 연속성과 참내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 모든 이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으라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분 질문을 했는데요.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스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계신데 매스컴의 건강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 이거는 우리 아무래도 나중에 식사를 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발제자 논찬자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런 계시죠. 예.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심포지엄의 기획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도저히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기독교 이렇게 가벼운가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누구 밀란 쿤데라의 얘기를 빌리자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가 이렇게 가볍나? 이렇게 많이 흔들리나? 이렇게 중심이 없나라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교계의 선생님이고 이사의 선생님들이신데 선생님들께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 논창하시면서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 모두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식사기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식사기도할 분을 한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도 목사님 어디신가요? 호신대학교 역사신학 조교수님이십니다. 관객 속에 쭉 앉아 계셨는데요. 앞으로 오시죠. 예. 이분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하려고 모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장 통합총회
차기 사무총장님으로 내임되신 분입니다. 기도시켜도 되겠죠?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기라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여기에 젊은이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140주년 미래를 생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40년 전 젊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들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장소에서 이 좋은 음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먹고 배불리 즐기지만 이 음식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주님이 주신 음식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